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부흥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각 사람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결심으로부터 부흥이 또한 시작되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부흥이 시작되어진다고 해서 혹 우리 가운데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은 뭐냐면 부흥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결심했으니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 부흥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특별한 역사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특별하고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흥에 우리가 무언가 이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때로는 우리의 막대한 책임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할 수 없었던 일은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제단을 쌓을 수 있죠. 회개의 제단을 쌓고 결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불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하는 공동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어떤 결단의 말씀을 가지고 2024년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올 한 해 저의 삶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현대 선교를 이야기할 때 현대 선교의 시작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윌리엄 캐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캐리는요, 영국에서 출생하였고 그는 구두를 이제 수선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던 중에 그가 이제 회심하고 또한 결단하여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공동체를 섬기며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목회도 중요하고 또 자신의 모든 삶도 중요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이것을 결단할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게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먼저 교회가 반대하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때 그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공고함들, 때로는 함께하고픈 신앙의 갈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를 책임져주는 목회자가 떠나기를 원치 않으며 오히려 선교의 길이 아닌 이 목회의 길에 전념해 주기를 이 윌리엄 캐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극구 이것을 반대합니다. 굳이 그 힘든,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로 가는 이 결단에 못지않게 그 반대가 훨씬 더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캐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혼자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준비하며 때로는 착실하게 인도를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과정들을 밟아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마음도 돌려주시고 아내의 마음도 돌려주고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인도라는 곳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의 이 선교 사역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5살 남짓 때였는데요. 인도에서 아마 풍토병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양아진이라고 해서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는 사역이 끝마쳤을 때 이 땅에서 묻혔던 곳이 바로 이 양아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데요. 나중에 한번 가보실 일이 있으면 거기 한번 들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쭉 둘러다 보면은 어린이 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묘역은 다른 어떤 묘비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묻힌 곳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작고 또 오밀조밀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 묘역에 딱 가면은 그 묘비명이 있잖아요. 이 묘비명에 보통 쓰면은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살아온 이제 생애가 있습니다. 가령 1870 몇 년부터 1900 몇 년까지 그의 삶의 생애가 있고 때로는 그가 가장 마음에 두었던 열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어린이 묘역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름하고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0세, 1세, 3세, 7세 이 정도로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되죠. 그분들은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곳에 때로는 이 한반도라는 곳에 복음만을 가지고 왔는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묻을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그 아픔을 딛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윌리엄 캐리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라는 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갔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아내는요 그와 같은 충격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 때로는 정신질환으로 이제는 얼마 되지 못하고 이 아내 역시도 먼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7년 동안 인도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했는데 회심자는 단 한 명도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윌리엄 캐리는 사역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스스로를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영국에서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편안하고 또 좋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공동체 안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정말로 그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인도라는 곳,
때로는 가장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지 라고 시작을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사역의 열매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는 그의 전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40여 년을 그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 삶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든 사명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캐리가 우리에게 남겨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이제 그의 어쩌면 모토와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가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윌리엄 캐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인도 땅 가운데, 사역 가운데 펼치실지를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하며 노력하며 헌신하며 그의 길을 밟아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사역은요, 정말로 처음에 실패와 어려움의 사역을 딛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고, 인도 땅에 진정한 복음을 심어내고 마지막에는요 600여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심자를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심어지는 놀라운 초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까운 역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그 눈물로 쓴 그의 하나님의 기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간절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의 삶처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그는요 끊임없이 감옥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우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포박하고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마음껏 자유롭게 행할 수 없도록 그의 모든 자유가 구속되어지고 더더군다나 그의 나라가 그가 사랑하는 민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외국에 의해서 침입당하고 이제는 풍전등화처럼 그의 모든 유대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이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윌리엄 캐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했던 마음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는요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마지막을 맡겼던 그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의 답답한 어쩌면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답답하고 꽉 막혀 있고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답답한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기온옷은 좀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알지 못하고요. 보통 음악적인 용어로 때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음악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맞는 여러 가지 하나의 틀? 그렇게 좀 간단하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자진몰이 장단에 맞추어 이렇게 그 노래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럼 아마 잘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 예전에 고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온옷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음악적인 형식이 있는데 그런 어떤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호소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 하박국 전체에 대한 하나의 결론으로서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거의 직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로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답답한 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살려달라 도와달라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해도 하나님이 그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박국에게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은 왜 하나님을 불렀고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그가 호소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라는 부분이 1장 2장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과 이와 같이 부조리한 모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땅이 어찌하여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과 끊임없는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팽배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 하박국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상 가운데 유대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팽겨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닌 불의와 때로는 불법이 성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주신 율법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이 땅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으로 나아갑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불렀던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이렇게 핍박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분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강대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유린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노력하고 정복하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들이
도리어 불법과 때로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재산이 빼앗겨지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저들의 신앙이 정말로 무너지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외침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가 라는 부분이 하박국 2장에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쭉 나오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크게 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도 바울이 바로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시대가 불법이 성하고 그 불법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땅에서 완전히 정말로 끊어지는 것 같아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온갖 폐역과 부조리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손을 들어주시는 분은 믿음 있는 자임을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박국이 답답했던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개인, 불의를 행하는 단체, 불의를 행하는 나라, 불의를 행하는 이방 민족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불의를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민족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그가 확답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그들 모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제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다 보고 있고 결국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역시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2장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물었고 호소했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들의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였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수년 내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부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우리 모두의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강교회에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응을 기대하며 또 부응을 기대하기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가장 기초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은 이와 같은 겁니다. 부응은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응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기를 위해서 결심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내가 담아내기 위해서 결심하기도 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그것을 맞서 싸울 것에 대해서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를 향한 그 헌신은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완고한 자였는데 나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의지가 약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짐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실현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부족한 자였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지 얻게 되었는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죠. 바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부흥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정하신 때에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임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좀 우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쩌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를 줘요. 그리고 그가 부족한 것도 알아요. 부모로서 더 챙겨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부모들이 그 아이가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가 달라고 할 때 때로는 부모는 그것을 듣고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반문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내가 줄 거야. 찾으면 찾아내게 할 거야.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 적절하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머무르고 우리가 정말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부흥은요, 상당히 제한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달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는요,
나고 자란 어쩌면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한 것을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그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이방 민족에게 넘겼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까지 더하여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7장은요. 바로 그 뼈다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이 붙고 움직이고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졌던 유대와 예루살렘과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소성케 할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일으킬 것이고 그 이전에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에스겔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에스겔 36장 37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번성케 할 것이고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할 것이다. 그래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도 바라고 나도 바라니까 이제 이루어 주시겠지 막연히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습니다. 그의 길을 막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를 윽박지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에게 달라고 부르짖어요.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죠. 어쩌면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그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제는 그들이 또 한 번의 협박을 받은 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와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간증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냈던 기도 제목의 기대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이 진동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각색 병든 자들이 일으킴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와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뭐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각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고치고 새롭게 돼야지 라는 것이 보통 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는 이 각성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더 붙이죠. 주로 어떤 단어를 더 붙이죠? 영적 각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왔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왔던 이 삶 가운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여 돌아서는 것, 여기에 바로 부흥의 출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을 이야기할 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부흥을 영적 대각성이라고도 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했었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올 한해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가정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강교회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희한하게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을 이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꿈을 꿨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민족의 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통로가 열어젖혀졌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제가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강조하는 것은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기대할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밤에 들어오실 때 과자를 사오실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나면은 어떨 때는 초코파이, 또 어떨 때는 티나크레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다 알죠. 노란 봉지에 들어있는 이 티나크레카, 때로는 이제 샌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트럭에서 이제 그러면서 자고 있는 그런 걸 사면 그게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이제 아빠가 들어올 때마다 어떠한 기대가 있겠어요. 오늘은 뭘 사오셨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제 기대와 충족되지 않게 안 사오는 날이 훨씬 더 많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사오시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사오시는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오늘은 뭐 사올까? 뭘 사올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이런 기대감이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도 좀 나타나더라고요. 군대에 가면은 많은 군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휴가예요, 휴가. 근데 이 휴가는 정기 휴가는 각 군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휴가예요. 그런데 포상 휴가라는 게 있어요. 조금 잘했을 때 덧붙여서 주는 휴가죠.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군 생활할 동안 4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포상 휴가는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덧붙여질 때 좀 다른 게 있어요. 중대장이 포상 휴가를 주면 한 2박 3일 정도가 덧붙여지고요. 대대장이 휴가를 주면 한 3박 4일 덧붙여지고요. 연대장이 휴가를 주면 한 4박 5일 정도가 덧붙여지고요. 사단장이 휴가를 주면 한 5박 6일에서 6박 7일 정도가 덧붙여지고요.
그 위로 가면 뭐 군당장도 있겠고요. 뭐 많은 분들이 있겠죠. 어쩌면 그 지위가 높아질수록 기대의 폭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라는 것. 만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상휴가를 준다면 한 며칠 주실까요? 한 8박 9일로 끝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수년 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되어지고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